여호수아서 15장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42쪽에 있는데요. 구약 342쪽 여호수아서 15장 17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15장 17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1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속한 여호수아서 15장은요, 이제 유다 지파의 기업과 그 경계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묵상 본문이 되는 이제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되는 1절에서 19절에는 유다 지파가 얻은 그 기업의 경계가 나오는데 19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로 해서 그 경계가 나오는데 남으로 신 광야에서 동편으로 염해, 북편으로 해만에서부터 서편으로 대해까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명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13절과 19절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헤브론을 이제 갈렙에게 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갈렙은 이제 19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자기의 기업에서 출가하는 딸 악사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는 내용까지 해서 오늘 묵상의 내용이 매일 성경의 내용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이 담긴 오늘 묵상 전체의 내용 중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온니엘이라는 이제 인물이 나옵니다. 온니엘은요 17절을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하고 있듯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자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즉 동생의 아들임과 동시에 사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그냥 한편으로는 단순하게 보이는 이제 신분입니다. 동생의 아들이고 또한 갈렙의 그냥 사위로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인데,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온니엘을 나타냈고 또한 그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지 15절부터 이제 16절부터 보게 되면 그를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온니엘을 대한 소개는 오늘 말씀에만 단순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서 이제 사사기 3장 9절과 11절에 온니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갈렙의 사위요 또한 동생의 아들이라고 나왔지만 사사기 3장 9절과 11절을 보게 되면요, 온니엘은 또 다른 신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신분입니까? 바로 초대 사사였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온니엘은 단순히 갈렙의 사위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사사라는 이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온니엘을,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온니엘을 왜 사사로 임명했냐, 초대 사사로 삼아 축복의 통로로 사용했냐 이것인데요. 그 많은 이유 중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해보고 또한 이런 온니엘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보이고 그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라는데요. 먼저 신명기 1장 36절을 볼 때 이제 갈렙에 대한 이제 소개가 나옵니다. 갈렙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와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이길래
이런 갈렙을 이야기했을까요? 신명기 1장 36절에서 갈렙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갈렙은요, 그는 여호와께 순종했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자죠. 그런데 이런 갈렙의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온니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스승의 그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스승의 그 제자를 말하는 것으로 온니엘은 이런 갈렙을 신뢰하고 따랐을 뿐만이 아니라 갈렙이 그러하였듯이 갈렙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모습을 온니엘은 그대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성품을 그대로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갈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는 물불 가리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온니엘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을까요? 갈렙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갈렙을 신뢰했고 또한 그 신뢰가 결국 온니엘의 인격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어떤 인격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멈추지 않고 달려나아가는 그 모습, 그 순종의 모습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그것을 옆에서 보고 배웠던 온니엘 역시 갈렙의 최대 덕목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익혔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세워 자신의 일을 나아가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온니엘은 단순히 이렇게 순종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읽은 사사기 3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3장 10절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온니엘이죠.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은 당시 악명이 높았던 자였습니다. 이 악명이 높았던 자 밑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악명이 높은 그 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이라는 시간을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요청보다는 이제 절규와 같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절규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바로 온니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온니엘을 세울 때 그냥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에 그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온니엘에게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인가 동시에 그에게는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꼭 붙잡혀 있었던 자, 하나님께서 언제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다 이것입니다.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단순히 갈렙의 동생의 아들, 그리고 또한 사위, 그 신분을 넘어서 사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사의 신분을 받게 된 그 이유가 순종의 사람이었고 또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택함 받아 더욱더 쓰임받는 귀한 존재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력의 공백이 왔을 때 혼란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했던 온니엘, 동시에 성령의 사람이었던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사사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온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웃들이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온니엘의 삶이
그리스도인, 주의 자녀인 바로 우리들의 삶, 우리 스스로의 삶에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운니엘에게 보이는 모습, 순종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 이 삶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베이직, 즉 근본이 되어야 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웃을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은 어떠합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순종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나는 그 길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이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 고백을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과거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는 순종보다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의 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자유의지가 먼저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순종보다는 때에 따른 순종, 즉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어느 순간에는 순종하고 어느 순간에는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 또한 때에 따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당에 오면, 즉 교회에만 오면 오 주님, 아멘, 아멘 하면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죠.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이 교회 앞마당만 나가게 되면 그 거룩한 옷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입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직도 그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옷은 어디에 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어디에다 두고 가신 건지 아니면 내 주머니에 넣어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을 살다가 교회에 돌아오면 어느 순간 그 옷이 우리들 위에 입혀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찾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옷이 우리들에게 또다시 입혀져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주님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신실한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온유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베이직이 되는 순종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을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한 교회에서도 우리가 밟는 땅 그 어디에서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을 돌보고 또한 우리 직장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며, 우리가 머무는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 시대 속에서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현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현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기가, 순종과 또한 성령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페셜 원, 바로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순종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큰 지혜가 있어서 혹은 힘이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 이 하나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이 하나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2억 인구 중 스페셜 원, 특별한 한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되었기에 이것에 나는 만족하고 이것에 기뻐하고 이것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세상이 혼란스럽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이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언제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또한 성령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는 모습으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2025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배우고 또한 확신에 거하여 살아가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더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올 한 해 더 순종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만 더욱 영광 돌리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귀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은 순종의 삶, 또한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그 큰 은혜 가운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들 많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도 제목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